새해 첫 시간, 첫 설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날 첫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요한계시록 우리 7개를 다 끝내지 못했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자. 자, 큰 소리로 따합시다. 삶의 예배자.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닌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생활이 주일날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어느 정도의 의무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23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23시간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냐 몸만 왔다 가는 예배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람들 보기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그냥 제일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치욕과 수욕의 십자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지만 그 길을 홀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 하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한인사회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은혜를 한국 교회의 신학이 이거를 너무 값싼 것으로 변절시켰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전자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했기에 현재 한국 교회는 겉만 화려한 속빈 강정과 같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두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후반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부터는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의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격해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정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큰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우리는 예배, 교회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우리는 예배와 교회를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예배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배는 내가 받는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중심이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배는 순종이다. 여러분, 예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데 예배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를 많이 넣습니다. 아벨의 예배다, 아브라함의 예배다, 뭐 누구의 예배다,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좀 중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기쁘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이르는 한 장소에 가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때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나 우리는 여기에 사실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친히 쪼개서 나귀에 싣고 바로 그 길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그다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애굽 땅을 내려가지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불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의 태가 이미 다쳤음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이니 당신이 그와 함께 가서 내 아들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이 말을 듣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돼야 될 터인데 이때부터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불평과 불만이지요.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정이 기뻐야 되는데 이 아들이 분란의 씨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어려워지고 기쁜 것 같은데 기쁨이 없고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이 없는 가정생활이 계속 지속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와 저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 이후로부터 86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 동안의 갭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무엇을 가슴에 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무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13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의 13년의 불순종의 세월을 보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하,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로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 독자 이삭의 무게가 더 큰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의 무게가 더 고통스러운가?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운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에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여기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모든 대화를 다 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펼쳐지게 느끼고 살아가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귀 속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의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그 문을 스스로 여시고 우리들에게 오른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드렸던 그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귀한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갈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나에게 좀 번제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 통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이르는 한 장소에 가서 너는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너 시간에 걸쳐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양을 칼로 죽여서 각을 뜨는 겁니다. 그냥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칼로 죽여서 각을 뜨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죽은 재물을 다 벌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불로 다 태우는 겁니다. 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일까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나에게 드리라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바이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도 변함없이 내가 이삭을 원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으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것 한 가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모든 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한 가지만은, 이 하나만은 하나님 나에게서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나에게 다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한다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얘기합니다. 신앙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거기에 동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참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나에게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치욕과 수욕과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게 하시고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는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인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웬만하면 성경 밖의 예화를 제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정말 잘 영상으로 그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코바디스의 첫 장면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비니키우스가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얼마나 당당하게 입성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는 명예를 가졌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가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총각이었던 비니키우스가 모든 그 시대의 아가씨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인 비니키우스가 전쟁터에서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퇴역한 장군의 집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눈을 운명처럼 스쳐가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리지아라는 여자입니다. 첫눈에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여자. 그래서 이 리지아를 보기 위해서 비니키우스는 그 퇴역한 장성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그렇게 많은 예를 씁니다. 그런데 이 리지아는 모든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비니키우스를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안달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 한낱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잡혀온 저 노예의 저 여자가 모든 여인의 선망의 대상인 나를 왜 이렇게 대할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비니키우스는 리지아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조용히 리지아가 자기의 집을 나가서 어딘가를 바쁜 걸음으로 갑니다. 그를 뒤쫓아가다 보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비니키우스는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하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군이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져나가 버린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비니키우스는 장군의 지위, 명예, 권세, 재물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바디스를 쓴 이 작가는 초대교회를 가슴에 두고 이 코바디스라는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와 지위와 돈과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집니까?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굴복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현 시대의 삶이다. 오늘 이 현 시대에 우리에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어떤 신앙인이 필요하냐, 어떤 기독교인이 필요하냐, 바로 이 리지아 같은 여인의 기독교인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으면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다면 나의 생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있겠는가? 리지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구함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리지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출세도, 자기의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이 리지아의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리지아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던 리지아는, 이 뜻대로 살았던 리지아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시간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학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하고 그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는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3년도 하나님의 주님의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삶의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장 귀한 것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